교도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20페이지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다스림 또 주님과의 깊은 동행함이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를 각 사람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인도하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좀 축복하면서 인사하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뜻하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제 저는 기회 있는 대로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설교로도 많이 듣고 또 읽기도 많이 읽어본 말씀일 줄 압니다. 바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여호수아가 소명을 받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를 때 이제 이 여호수아의 상태는 바로 모세의 수종드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죠. 모세의 수종드는 자.
누군가의 종이었던 거죠. 모세의 종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은 바로 또 모세와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고 모세와 함께 동행하던 사람이라는 뜻이며, 또 특별히 모세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죠. 모세의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배워서 또 지도자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므로 너는 내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이들이 정복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 땅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 대강, 그리고 해쪽 속 온 땅과 지중해 쪽 땅을 주고, 땅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땅만 주어서 이 땅에서 맨날 침략당하고 뺏기고 그렇게 고달프게 살면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 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고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함께해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가 할 일은, 여호수아가 할 일은 뭡니까?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예. 이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이 땅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서 강성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할 일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해서 깨닫고 또 실천하면, 그렇게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나라를 맡은 여호수아든 또는 우리가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한 개인이든 우리는 모두 다 형통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아닙니까? 네, 우리는 모두 다 형통하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성공하길 바라죠. 뭔가를 성취하고 잘 되길 바라죠. 그렇죠? 근데 오늘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하게 원하십니까? 형통하게 원하십니까?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법을, 이 유일한 길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깨닫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모세 밑에서 따라가면 되었어요. 모세 밑에서 모세가 시키면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이제 여호수아의 일이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모세가 없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이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 거죠. 이 많은 사람이 또 요단을 건너야 하고, 요단을 건너가면 무엇이 기다립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뿌리 박은 그 산성에 살고 있고 강한 군대가 있고 무기가 있는 그들과 무기 하나 없이 군대도 조직되어 있지 않고 훈련도 못 받았던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 그 막중한 책무를 여호수아가 받은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막 존경하고 따르던 지도자가 죽고 자기에게 이 무거운 짐이 남겨진 것이죠. 심히 긴장되고 불안했을 것 같아요. 아마 잠도 안 오고 그랬겠죠.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처음 맡게 되는 이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전쟁까지 해야 하는 일생일대의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큰일이 난 거예요. 정말 믿고 따르던, 정말 산처럼 이렇게 든든했던 그 모세가 가고 이 막중한 임무,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또 전쟁도 치르고 땅도 이제 취하고 해야 할 이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답답한
문제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당황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한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없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문제도 힘들 일이 없습니다. 천사 한 명만, 딱 한 명만 보내도, 천사 한 명만 나타나도 다 끝나는 게 이 땅에서의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게을리 놀고 먹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면 안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믿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든 모세든 사실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라도 관계없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붙어 있는가, 이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 최고의 지혜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인 거죠.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세상과 이 교회, 세상과 천국 이 양쪽을 다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지내는 사람,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지혜롭게 여기며 살지 모르겠지만 이런 삶이 바로 어리석음의 왕, 제일 어리석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편 111편 1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족함이 많고 열등의식이 있는 분들, 또는 시간만 나면 비교하고 평가하고 계속 이렇게 낮아지는 자존감, 또는 반대도 약간 문제예요. 반대로 이게 막 괜히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괜히 막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 이런 사람도 좀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뭐 못생겼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생은 빛나는 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생각은 안 하고 내게 있는 것들, 내게 부족한 것들, 내가 필요한 것들, 근데 내가 정말 너무 필요한데 없는 것에만 집중하며 사는 사람, 그게 외모이든 능력이든 지식이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에 30년이 남았던 40년이 남았던 50년이 남았든지 내 생은 빛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너에게 정말 엄청난 알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정말 큰 근육을 주겠다, 힘을 세게 해주겠다, 뭐 삼손처럼 정말 누구도 대적하지 못할 그런 힘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딱 한 가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것만큼 여호수아에게 위로가 되고 이것만큼 격려가 되고 이것만큼 의지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자리, 어둠의 자리, 눈물의 자리, 그 깊은 골짜기, 그것이 어디든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과 동행하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녀, 내 앞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염려하며 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과연 동행하고 있는가, 일주일에 며칠 정도 동행하고 있는가, 하루에도 내가 하나님과 몇 시간 정도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걸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를 더 우리가 좀 집중해서 생각하고 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깊이 있게 동행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형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주는 이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서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매일 매순간 축복되고 만족한 삶을 얻어가는 그 삶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이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 약속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제 언젠가 내가 어느 시점이 되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겠지, 먼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제
바로 이제 놓여 있는 요단강,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홍수가 일어나는 그런 때이고, 이 200만의 사람들, 200~300만의 사람들이 타고 넘어갈 배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을 붙잡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나중에 요단강 다 건넌 다음에, 또는 이 이스라엘 그들이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뒤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받는 순간 여호수아는 평안을 누렸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미래의 어떤 시점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분의 약속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장차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목표를 이루어가는 성취감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중책을 맡아서 긴장은 했지만 떨고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면 더 좀 쉽게 이해가 돼요. 요셉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요셉 같은 경우 그가 현실이 참 형편없었잖아요. 그죠? 신실했고 열심히 일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형편이 안 좋아져요. 형제들에게 팔리고, 그곳에서 또 보디발을 만나서 중요한 총무가 되었고 잘 되는 듯 했지만 또 거기서 또 감옥에 갇히고, 여러 일들이 막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요셉은 어땠어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정 총무가 되고, 또는 감옥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결국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하루가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하루하루를 우울하게 보내고 짜증을 부리고 막 감옥에서 울고 있고, 그리고 막 자기 신세한테만 하고 있었으면 아마도 이 요셉은 결국 그가 이루었던, 성취했던, 또 하나님의 그 준비했던 그 길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 그 우울해 보이고 짜증내고 있고 울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가정총무를 시키겠어요? 안 시키죠. 한다고 해도 넌 됐다고, 다른 사람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든 형편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릴 때, 힘든 형편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는 아주 비참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동행하는 동안만큼은 힘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가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즐거움을 지금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시겠지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힘과 즐거움, 기대감이 넘쳐오르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고 은혜도 누리고 그리스도도 알고 천국도 내 집인 줄 분명히 믿는데, 그런데 우울하고, 그런데 힘이 없고, 그런데 지쳐있고, 그런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은 사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인 것이죠. 종교인,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닌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나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신앙인입니까? 우리 삶에 주어진 현장은 엉망이고 실망이고 낙심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지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을 듣고 그가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1절입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그래서 이제 진중에 돌아다니며 그가 사흘 안에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 요단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출발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을 파송해서 정탐도 하게 하고 드디어 움직여 요단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강을 건너야 했고 이것이 문제였죠. 200~300만의 군대도 없는 그런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며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며 이르되,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출발할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순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호수아의 순종과 백성들의 순종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 모세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이었다면 사실 아마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참 훌륭한 사람인 것을 좀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모세 같았으면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텐데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스스로가 공명심에 불타서 내가 먼저 맡겠다, 내가 먼저 하겠다 이러지도 않고요. 그렇게 나선 적도 없고, 단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볼 때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다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니까 그가 요단강 앞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고집을 피우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자를 쓰셔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충성된 자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 뺀질이는 그죠? 막 이렇게 좀 힘든 일 피하고 어려운 거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막 이런 사람은 되게 좀 똑똑한 것 같지만 그는 항상 주변 일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역사의 중심에 또는 어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주변을 맴돌기만 합니다. 순종하는 자, 우직하게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건 없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우직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충성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바뀌고 또 이만큼이라도 매 순간 발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편한 곳, 또 편한 일,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노력하는 것이고 충성은 날마다 성장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할 뿐 아니라 이 명령뿐만 아니라 이제 이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 두 지파 반과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모세가 허용할 때 이 조건대로 모세가 그들이 이제 요단 동쪽에 자리를 잡을 때 허용했던 그 조건대로 형제보다 앞서가서 그들이 땅을 얻으면 형제들이 땅을 다 얻으면 평안하면 돌아오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두 지파 반이 이 모세의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죠. 당신이 보내는 곳에 우리가 가고 모세에게 순종한 대로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했듯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요. 이들도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제일 선봉에서 목숨을 내놓고 처음 했던 것처럼 그들이 처음에는 약간 우리는 요단강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이 동쪽 땅을 달라고 얌체짓이죠. 얌체짓. 굉장히 막 이렇게 얌스러운 짓이에요. 우리만 쏙 빠지겠다. 여기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좀 두고 가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끼칠 뻔했지만 그러나 이 모세와 약속했던 대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공동체를 생각하며 그들도 나아가서 특별히 전쟁의 선봉에서 우리가 싸우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일함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사라지고 있는데 사실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이런저런 일이 수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편의만 생각한다면 이런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공동체가 유익이 되는 쪽으로 나 자신의 편의와 나 자신의 안락함을 희생시킬 때, 그럴 때 우리 공동체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도 공동체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있고, 이 두 지파 반의 이 지파들도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봉해서 싸우기로 귀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도 이 공동체를 위한 결단과 공동체를 위한 헌신에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선봉에 설 줄 알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과 백성들의 원함이 일치되고 있음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는데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원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이렇게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 또 하나님과 동행함,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소명이고 부르심이면서 백성들의 원함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이스라엘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신 것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실은 우리가 들락날락해요. 하나님께 이럴 때는 순종하고 저럴 때는 불순종하고, 내가 편안하면, 내가 좀 유익이 되고 할만하면, 내가 좀 좋아하는 일이면 우리가 감당하는데, 이런 어떤 순종함이 들락날락거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유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는 노는 데 마음을 쏟고 또 관심을, 재미를 위하는 데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혼자 놀면 심심하니까 교회 오면 막 우리 전도회, 막 우리 목장 식구들, 막 우리 부서에서 너무 마음이 잘 맞고 재밌고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그쪽으로 마음이 쏠려요. 너무 막 같이 막 둘러게 막 두루두루 다니고 막 이렇게 막 같이 만들어 먹고 막 재밌는 거, 좀 재밌는 거 중요하죠. 근데 너무 관심이 거기에 쏠리면 안 되는 거죠.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생활할 때 이런 쪽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동행해 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함께 진행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해 보이지만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주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까, 경건한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시도하는 그러한 우리들,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 그 나머지 시간에 즐길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겠지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경건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 정도 하면 대치가 없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더 귀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뀌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쉼과 즐김, 이것이 바뀌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하심과 다스림을 힘입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잘 이렇게 너무 어려운 사람들.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기도원이라도 가든지, 또 자기만의 어떤 부흥회, 개인 부흥회, 이런 시간들도 좀 만들어서 토요일 오전이든 오후든 개인 부흥회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갑갑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또 하나님을 정말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만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적이고 더 깊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더 자신을 개발해가고 자신의 관심을 하나님과의 동행에 둘 줄 아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전보다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함께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여호수아 그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막중한 그 사명을 봅니다. 그에게 있어서 작은 한 사람일 뿐인데 아직 스스로는 준비가 안 되었고 너무 부족하다고 여긴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준비할 필요 없고 단지 나와 동행하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또 그분의 말씀이 지혜이고 능력이고 길이며 빛이라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의 지도자가 된 그에게 필요한 요건은 단 한 가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막중한 임무를 맡았던, 또는 그렇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향하여 또 그분과의 관계와 교제의 친밀함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몰입해야 할 귀한 과제인 것을 우리 인정하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자꾸 세상적인 일에 또 세상이 주는 쾌락에 또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되고 함몰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놓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고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나는 자꾸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시간을 채워가고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과의 깊은 동행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